주님은 왜 동행을 멈추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네. 주님의 동행을 원합니다. 그런 찬송가도 많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동행에 대한 주제가 아주 오랜 옛적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의 대표적인 동행이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너희와 같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혼자 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게 되죠. 하나님의 동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와 같이 걸어가 주신다면 나는 안전할 것이고 또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나는 또 생기 있는 인생을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동행을 원하는데 한 가지 잘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동행은 그냥 아무 풍파 없이 안전하게 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주님의 동행이 중간에 어떤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동행을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처럼 허락을 하셨을지라도, 그래서 같이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동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행이라고 하면 그냥 주님하고 쭉 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동행이 멈추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왜 주님이 나랑 같이 가시다가 내가 내 딸을 낳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주님의 그 요청을 들어서 주님과 함께 누워있는 내 딸이 있는 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멈추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두 부분으로 엮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야이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류증, 유혈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개의 스토리가 거의 하나로 엮어져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야이로의 스토리에 나오는 야이로의 위기, 야이로가 당하는 시련, 그것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곧 혈류증 여자의 스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자의 사건을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행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열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토리를 우리가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하세요. 도저히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 옹이하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뭐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몸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과의 동행이 완전 풀스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회의가 들어오겠죠. 주님이 정말 나와 같이 동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그 기도의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알았는데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와 같이 내 집으로 가시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멈춰 서 계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서두르시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자세로 임하십니다. 주님은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두를 뿐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일이 되는데 우리는 서둘러야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동행을 멈추셨기 때문에 결국은 헬루증 여인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도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의아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의 대청사진에서 볼 것 같으면 큰 플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멈추시는 그 이유는 금방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가시는 그 길이 마침내 주님이 의도하시는 길, 그 야이로가 가장 원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선물하게 한 것이에요.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평지에서 기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저 높은 하나님의 세계, 더 높은 구속의 창공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우리에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파노라마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40년 동안의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보는 것과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위대한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향해 엄청난 뜻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무한한 측면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이 자라야 돼요. 키가 커야 합니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계속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입체적이고 다면적입니다. 복합적이고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선적으로 그냥 여기서 여기 그냥 A에서 B로 그냥 직선으로 가기를 원하죠. 다
바로 그러한 성향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큰 세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그거는 고생 안 하는 것입니다. 쉽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내 복 주세요, 내 복 주세요 하고서 다녀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예수 믿으니까 좀 편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가족과 동행해 주세요.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겠습니다. 주님은 동행한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동행의 길에 여러 가지 네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게 뭐냐? 동행하는 길에 때로는 서리가 내리고 내 발을 찢게 하는 자갈들이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픔들이 있고 내가 당하는 모욕이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침체의 기간이 있고 나 자신을 쳐다볼 때 힘이 나기는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동행의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주님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사실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내가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성경의 이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야이로가 딸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야이로에게는 왜 주님께서 이 헬루증 여자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는지 아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헬루증 여자의 사건을 끝날 때까지 옆에서 그것을 지키고 기다리는 야이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본문 스토리의 중요한 교훈이죠. 그 스토리의 열쇠는 바로 헬루증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루증 여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내 일에 방해가 됩니다. 내 복에 오히려 거침돌이 돼. 그건요 없으면 좋겠어. 헬루증 여자가 왜 갑자기 나타나느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 내가 뭐 헬루증 걸린 것도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 옆에서 새치게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해. 내 딸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 여자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익스큐즈도 많고 나는 빼놓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여러 가지 변명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내 일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랑 같이 동행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달라고요. 근데 왜 중간에 머무시고 딴 일을 하시고 그것도 그냥 지체하시나요? 무지하게 지체하신다. 헬루증 여인의 사건 때 전혀 서두르시지 않았거든요. 빨리 치료하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방해받는 것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구나. 그냥 중간에 오다가 일을 원하시는 거 다 하시고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또 그 들어주시고 말로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듣고서 그분이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와 짓게 될 때는 그 싫죠.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일을 서두르시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나? 좀 그런 거 시련 없고 시험 없고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면 그냥 우리는 형통한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형통한다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론이 이미 사실상 믿음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거기까지야.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선이 있고 상향선이 있어.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푸는 방법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향상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의 치유를 간청했고 예수께서 오신다고 할 때는 내 딸은 이제 낫는다고 확신을 했죠. 특별히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보고서 그런 확신이 굳어졌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저렇게 막 이렇게 해서 낫지 않았느냐. 그럼 내 딸도 분명히 나을 수가 있어. 그 단계에서 이 야이로는 믿음이 충천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문제 해결됐어요.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비보가 날라왔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가슴이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고 이게 땅이 꺼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비벌을 들어봤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 눈에 보였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 순간처럼 처절하고 급작스럽고 정신없는 때가 없었을 거예요. 내 딸이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종들도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무산된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내 딸이 살아있을 때 한 얘기야. 그럼 내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예수님께 죽은 내 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연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내 딸 앞에서 내가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그때 예수님께 내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척도를 재는 정확한 저울이죠. 어쩌면 우리는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실까요? 그런 비보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니?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그러고 돌아서실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동행을 약속하셨으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해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우리가 예수고 뭐 교회고 성경이고 나 다 그만둘래. 기도해서 응답하신다고까지 다 신호도 주시고 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이 중간에 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증시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악조건과 우리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좋은 자료로 걸음으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보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 그냥 알았다, 난 내 길 간다, 나 바쁘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말들,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해당장이 그래 죽었어? 아유 이걸 어떡하지? 정말이야? 정말? 네 정말입니다.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아유 슬픕니다. 그렇게 하는 말을, 이런 말 저런 말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곁에서 들으시고. 이거 아주 절묘한 표현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모든 말들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이 말을 했습니까? 회당장이 두려워하니까. 회당장이 아주 그냥 곧 그냥 회당 자신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는 말. 왜 성경이 이런 말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까요? 없어도 좋을 텐데. 곁에서 들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급박한 시간에, 나의 절급한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볼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사연을 다 듣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듣고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같이 가셨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회당장이 굉장한 믿음을 발휘한 거야. 말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벌써 이미 회당장의 믿음이 상승했죠.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조금만 해도 막 심장이 그냥 약하고 해서 하나님 이게 제대로 믿지 못하겠고 모든 것이 자신도 없고 모든 것이 힘들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왜 그런가? 또 어려움이 왔구나. 주님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응?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시련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피하잖아요. 우리는 그 피하면서 교회 다녀요. 피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련을 주셨어요. 시련, 그 다음에 또 시련, 또 위기. 이 회당장의 경우 딸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해놓고서 동행 안 하신다 이거. 그러니 이것이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거예요. 또 한 번의 시련인 것입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딸이 죽었다고. 이 비버를 붙잡고 어떻게 엄청난 시련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했을 때 그의 비보는 결국은 낭보로 그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말씀도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 제자들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빵 가져온 거 그거 하나밖에 안 갖고 왔다고, 남은 거 다 안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수군거리는 말 다 듣고 아셨던 거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우리의 수군거림, 우리의 불평, 우리의 자책,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근데 그 구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비보를 한 장 한 장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너의 모든 비보의 소식과 내용이 들어와 있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때가 이제 예수님이 걸음이 멈춘 때였죠. 그래서 그 위기가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였어요. 만일 야이로가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살아있는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신다 하는 것만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안 갔겠죠. 뭐 동행이고 뭐 이제 필요 없는데 예수님 뭐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왜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지. 종들이 괴롭게 할 필요가 없죠. 가세요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예수님 이제 손 끊으면 돼. 다 포기하고 애 가서 장례식 빨리 해야죠. 그 생각이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무진장의 무한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생명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은 천양지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땅과 하늘이 있어요. 땅의 수준이 있고 하늘의 수준이 있어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 땅에서 느낄 수 없는 것, 땅에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하늘의 높음 위에 다 있단 말이죠. 거기로 오라 이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노니 내게로 오라. 올라와라. 올라오는 가운데 자갈밭도 있고 뭐 태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악천후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너의 모든 비보를 다 붙잡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헬루증 여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자기 집을 직행했겠죠. 그 딸이 낳았겠죠. 그러나 이 헬루증 여자 때문에 내 일이 꼬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지 않았냐 얘가. 시간이 지선되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했으면 그냥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헬루증 여인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헬루증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애가 죽은 것이 복이 된 거예요. 산 딸을 치유받아서 받는 거 하고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서 그걸 받는 거 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께, 예수님이 우리께 도전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느냐? 산 사람 고쳐서 받기를 원하느냐?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받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라오냐?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예수는 산자면 살리는 분이다. 그게 아니고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하나님이시는 너를 결국은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는가? 너 딸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죽은 것 같은 너의 영혼도 내가 살리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련 왔는데, 아이고, 지난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했는데, 주님, 왜 또 금년에 또 이래,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새해에 좋은 일들을 위해서 기원하잖아요. 금년은 라스트 이어보다 좀 낫겠지, 나아야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좀 나을 것이라고 그것을 늘 기대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칼날대에는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작년에 이만큼의 시련이 있었으니까 새해는 이만큼의 시련이 오게 할 거다. 그거 너무 하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셔야 하죠. 내가 한 형태의 시련을 마친 후에 다른 종류의 시련이 다시 오는 것은 내가 한 형태의 시련을 통해서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다음 형태의 시련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시련이 온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원망할 필요도 없고, 주께서 두려워 말라. 너의 비보의 내용을 내가 다 가지겠으니 이 시련의 비보 앞에서 넘어지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너와 함께 동행하노라. 그러나 동행의 길은 만사행통의 길이 아니다. 하지만 화가 번하여 복이 되게 하는 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시련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야이로 회당장이 겪은 마지막 시련은 어떤 것이냐면, 집에 갔더니 진짜 애가 죽었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아닐지도 몰라, 이 종들이 잘못 봤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그런 하나의 일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갔더니 정말 죽었어. 막 울고 보고 난리. 동네 저 밖에까지 그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집에 그냥 완전히 초상이 난 거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데, 글쎄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갔는데 예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는 거 비슷한 카테고리의 말씀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무지한 비정적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비웃더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을 야이로 회당장이 들었을 때, 그런 멸시와 조롱을 현장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한 번의 무서운 시련이 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죽은 건데 예수님께서 죽은 애를 보고서 잔다고 하시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 실감 나는 때가 이런 때죠. 야이로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 처음 비보를 들었을 때는 무너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 없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그 말이 그 야이로가 그런 비웃는 소리 이런 걸 다 듣고 난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비웃음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잘못된 불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마 하고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말씀도 일상 보통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고, 그런 말의 의미가 뭐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아이가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죽은 송장이 뭐 일어났다면 뭐 식사를 못 하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또 그렇게까지 케어를 하신다. 그래서 해당장의 스토리가 여기서 그칩니다. 근데 우리들의 스토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시련을 거쳐가야 되고, 우리는 아직도 주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스토리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믿기만 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그 혈류증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얘가 한 일이 참 잘 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만진 것이 그것이 맞다, 맞다, 잘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앞에 나서 두려워하며 떨고 엎드려 모든 사실을 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축복하셨어요. 이 말 누구에게 한 겁니까? 혈루증 여자에게 한 거죠. 혈루증 여자 들으라고 한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야이로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야이로야,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따져보면 예수께서 나를 의도해서 올린 말씀이라고. 그래서 야이로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딸이 낫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이 여인의 사건이 주는 교훈, 야이로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주님이 비록 때때로 가시던 길을 멈추신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 삶에 이런저런 우환이 들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도 그들이 받은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주여 원컨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을 멈추실 때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시련을 견디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